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며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발견하셨는지요? 우리의 매일 하루하루에 또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또한 그 은혜가 입술의 고백을 넘어 일상의 예배가 되어지는 복된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이달리아의 부대 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요. 또한 구제하기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덕망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요, 종교적으로도 존경받았고 또한 도덕적,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았던, 어찌 보면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이상향의 사람, 완벽한 그러한 모습을 지닌 착한 성도의 칭찬받는 사람의 표본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결핍이 있었어요. 그 어떠한 결핍으로 매일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떠한 결핍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결핍, 구원에 대한 그 결핍,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온 가족과 함께 예배하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원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을 갖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만나 주실 때 어떠한 응답을 주십니까? 고넬료야, 내가 너의 착한 행실을 다 보았다. 너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불쌍한 사람도, 주변의 이웃들도 잘 섬겼구나. 이제 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간결하게 너가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어찌 보면 고넬료에겐, 백부장 고넬료에겐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러한 명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초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초청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오늘날로 치면요, 어떠한 강의의 초청을 받고요, 어떠한 세미나에, 어떠한 모임에 스피커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좋은 말씀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 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고넬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유대인 한 사람을 청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고넬료는 그러한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 위치가 있는데, 내 체면이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즉시 사람을 보내어 그 베드로를 초청하게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초청을 받아야 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역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즉시 그 환상 가운데 받았던 그 명령을 즉시 순종했는데 과연 베드로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혹시 핑거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네, 핑거볼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중세 유럽 식사의 예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지금도 유럽에서 어떠한 전통적인 식탁에서는요, 이 핑거볼을 올리곤 한다고 합니다. 이 핑거볼이 뭐냐면요, 손을 씻는 물이에요. 그냥 우리가 밥 먹기 전에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 그러한 손 씻는 물이 아니라요, 밥을 먹다 보면 손에 뭔가 묻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갈비를 열심히 뜯다가, 아니면 새우나 간장게장, 벌써부터 배고픈 얘기를 하네요. 네, 뜯다가 손에 뭔가 좀 묻잖아요. 그러면 그 더러워진 손을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그러한 물이에요. 그러한 핑거볼을
네, 여러분 영국의 수상인 윈스터 처칠을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처칠이요, 하루는요 그 아랍의 한 귀빈을 VIP를 초청해서 만찬의 자리를 갖습니다. 네, 역시 이 핑거볼이 올라와 있었겠죠. 열심히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식사 자리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그 VIP가요 목이 말랐는지 갑자기 그 식탁 위에 있던 이 핑거볼의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십니다. 그때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하며 당황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멸시해, 그치 그렇지 너희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 라는 그러한 비난의 시선,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 웃음을 억지로 참으려 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 VIP도요 뭔가 잘못됐구나를 감지할 때쯤 이 처칠이 자신 앞에 놓인 그 핑거볼의 물을 들여 마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처칠이 그 핑거볼의 용도, 그 물의 용도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오랫동안 지켜왔던, 특히 예절을 중시하는 또 영국의 그 성찬, 만찬의 자리에서 그 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칠은요,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본인들이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식사 에티켓, 식사 예절을 무너뜨렸다는 것이에요. 그 입장에서는요, 그들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식사 에티켓보다 그 자리에 초청받아온 한 사람을 향한 존중이 더 중요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평생 지켜온 영적 에티켓을 깨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늘에서 큰 그릇 같은 보자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 보자기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요, 그 동물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던 것이에요. 성경에서, 레위기에서는요, 부정한 짐승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큰 보자기가, 그 보자기 안에 큰 그릇에 그 부정한 동물들이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주님,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그동안 그가 지켜왔던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시는데 베드로는 안 된다고 맞섭니다. 이러한 팽팽한 영적 줄다리기가요, 3번이나 반복되어져요.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토록 완강하게 버티고 있을까요? 그는 지금 자신이 평생 생명처럼 지켜온 유대인의 정결 예법이라는 그 견고한 영적 에티켓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간습, 내 습관, 내 전통에 어긋난다면 거절할 수 있다고 믿는 이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베드로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준을 깨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라고 하시는데 베드로는 자기 전통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앞절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고넬료의 결핍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결핍에 응답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베드로라는 그 사도, 그 사람의 단단한 편견을 어떻게 깨트리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도 새해 벌써 2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워야 할, 깨트리고 무너뜨려야 할 내 마음의 선, 내 마음의 경계, 내 마음의 편견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깊이 있는 묵상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방금 본 환상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디엔디무메누라는 굉장히 어려운, 발음이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디엔디무메누. 네, 보고 읽는 것도 힘드네요. 이 뜻은 뭐냐면요, 생각하다라는 뜻인데요, 단순히 이따 점심에 뭐 먹지? 오늘은 어떤 일을 할까? 그냥 가벼운 생각,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요, 철저하게 분석하며 괴로워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방금 본 환상 3번이나 반복되어졌던 그동안 내가 지켜왔던 그 영적인 그 율법, 내 관습, 내 습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습관을 깨버려라, 무너뜨려라 라는 그 명령 앞에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닐까, 수만 가지의 생각 속에 고민 가운데 그 일들을 분석하며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음을 이 단어 하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엄청난 신학적 충돌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 레위기의 지식은요, 부정한 것은 절대 만지면 안 된다라는 것에 가득 차여 있는데,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너는 왜 자꾸 부정하게 여기느냐? 내가 먹으라고 했는데 왜 자꾸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도 3번이나 연속적으로 그 환상,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것은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평생 진리라고 믿어온 신앙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영적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논리로 이 상황을 해석해 보려고, 분석해 보려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의 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꼰대라는 단어가요, 조금 거칠고 투박하게 들리기는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오래 믿고 뜨겁게 사랑해온 우리 모두가 빠지기 쉬운 열심의 부작용, 우리의 연약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왜 하나님께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3번이나 이야기하며 버텼을까요? 하나님이 미워서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자신이 배운 하나님의 법을 생명처럼 지켜 나아가다 보니 정작 지금 새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새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이 보이거나 들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신앙의 꼰대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라고 믿는 그 좁은 마음에 갇혀있는 안타까운 현상,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서 날마다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경험한 은혜, 내가 배우고 있는 그 신앙이, 신학이 정답이라고 믿는 순간 저 역시 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꼰대, 신앙의 꼰대가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가로막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무지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일까요?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신앙의 익숙함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니 이렇더라. 원래 우리 교회는 이러했어. 아니 원래
이 그 원래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그 전통 때문에, 그 교리 때문에 우리는 변화할 수,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흥이 계속해서 가로막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경험이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가 크실까요? 너무나 뻔한 질문에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 놓여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생각해 볼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그 질문과 대답 앞에서 정작 내 삶의 현장에서는 내 경험의 잣대로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경험이, 내 생각이, 내 주장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분석을 마치고 멈추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문 밖에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 생각이 멈추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지점이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붙들고 있는 나만의 정답을 내려놓아야 해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정답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며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이제 지붕 위에서 내려와서 실제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정관념이 깨진 사람이 보여주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내려가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납니다. 22절에서 그들은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온 족속이 칭찬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가졌던 그 이방인을 향한 편견, 이방인은 무조건 부정하다라는 그 편견에 대해서 이방인 하인들의 입술을 빌려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그 사람은 이래서 안 돼 라는 편견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편견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할 때, 내 이야기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사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선교할 때, 선교팀을 받을 때, 선교팀을 지도할 때 종종 하는 얘기,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교회 어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접 경험한 얘기인데요. 제가 선교팀을 받았는데 그 학생, 청소년부를 보내기 전에 먼저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또 교회학교에 관련된 그 부장님들이나 또 선생님들 한 6, 7분이 먼저 답사차 선교를 나오셨습니다. 또 이제 잘 지극히 대접 모셨고요. 그리고 또 선교지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오면 빡시게 굴려주세요. 그래야 지들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지, 깨닫지. 그러니까 빡시게 굴려주세요. 근데 그 선교팀은 굉장히 좋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인지 이해도 됐지만 이해가 되니까 더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선교를 가는 이유와 목적은요,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는 이러한 환경, 이러한 상황에서 살지 않고 좋은 환경,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 이천시 가산리에서 지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 선교지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러 동정하러 봉사활동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과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서로 다른 하나님이실까요?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 이곳에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 또한 그러한 아이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먼저 믿었기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가는 것이 선교지, 나보다 더 안 된 사람,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려주셨구나, 이것이 감사하다, 그것을 깨닫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편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23절 말씀 보시면요, 기독교 역사상 어찌 보면 가장 위대한 장면 중에 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23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불러. 아멘. 이것이 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일까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넬료가 보낸 그 이방인 하인들 2명을요, 베드로가 불러들여서요, 유숙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집에서 잠자리를 내어줬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유숙하다라는 뜻은요, 단어는요, 크세니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뜻은 단순히 잠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것을 넘어서 나그네를 손님으로 정중하게 대접하는 것, hospitality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거 hospitality를 또 번역하면 환대입니다. 환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집에 들여 먹고 자는 것은 율법의 금기를 파기하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군다나 베드로는 아직 고넬료가 누구인지 듣긴 했지만 고넬료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환상이 보여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 오순절 사건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자신이 본 그 환상이 해결되지 않은, 분석이 마치지도 않은 그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 환상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기 전에 환대라는 구체적인 순종으로 그의 삶을 실천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신학적 의문은요, 책상 위에서 지식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거부했던 사람을 내 삶의 자리로 초청하고 그와 함께 식탁에 자리를 나누며 환대의 현장, 웰컴, 정말로 잘 지극히 섬기는 그러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환상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비로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자신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걷습니다. 23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들 먼저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이방인들, 더군다나 이방 하인들과 함께 갔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신앙의 꼰대는 나 혼자 옳다고 믿는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와 다른 이들의 손을 잡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일상의 선교사로 나아가고자 우리는 2026년 표를 삼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를 세워 나아갑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깊은 신학적 지식이나 더 뜨거운 어떠한 열정이 아닙니다. 내 곁에 찾아온 낯선 이웃을 위해 내 집에, 내 마음에 문을 여는 그 용기,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걷는 그 낮은 마음, 동행하는
그 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어놓은 경계를 지우고 누군가를 내 삶으로 초대할 때 그곳에서 이방 선교의 기적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라는 거대한 신앙의 산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 앞에 어떻게 무너지고 또 다시 세워지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율법, 정결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방인과 그 자신 사이에 아주 두꺼운 경계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을 지우시고 그 자리에 고넬료라는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2026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었던 D&D 문메뉴 정말 철저하게 바라보고 분석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그 순간 성령님은 그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신앙은 내 논리를 완성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내 고집을 꺾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매일의 하루의 시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저마다 부정한 짐승이든 보자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래서 안 돼.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부류야. 그러한 편견들, 그러한 고정관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신앙의 꼰대 근성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내가 속되게 하느냐, 속되다 하느냐.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새로운 삶의 터전, 또한 사랑의 대상, 사랑의 공동체, 내 고정관념, 내 편견으로 선을 긋고 멀리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그은 경계선을 지우고 함께 걸어갈 십자가의 걸음, 그 길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그 위대함은요, 환상을 봤다라는 것,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환상을 본 후에 문 앞에 찾아온 낯선 이들을 향해 문을 열고 유숙하게 한, 환대한, 환영한 그 순종에 있습니다. 일상의 선교사는요, 어떠한 거창한 구호를 외치며 어떠한 운동을 벌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해서, 내가 멀리했던 동료들, 나에게 상처 주었던 정말 내 지극히 가까운 가족이나 그 지인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초청에 대신 응답하며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머무는 가이사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이십니까? 아니면 가정이십니까? 혹은 아직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누군가의 관계가 되십니까? 내가 그 경계를 지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들의 생명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경험과 교리라는 그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새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저함 없이 그들과 함께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시대의 고넬료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통로로 우리 가산감리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여정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살아있는 일상의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환상 속에 머무는 자, 환상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내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길로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